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에 속한 이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명절에 그 가정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을, 이 세 절기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은 꼭 한 장소에 모이도록 주님이 명하셨는데, 세상은 명절이 오면은 쉬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영원히 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가정에 만날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래전에 요한복음 내용을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설교도 요한복음 내용을 과거에 했던 내용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다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14장 내용을 앞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다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에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을 하셔서 돌아가시고 혹은 부활 성천하신 내용까지를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로 기록을 하셨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근본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내용을 이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그 인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의 근본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내용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14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잡히시기 전날 고별사를 하듯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4장부터 17장 그 내용 전체가요. 그러니 처음에 12제자가 모였다가 한 명은 밤에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고 11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하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4장부터 17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잡혀 죽으시게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죽으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근심 속에 쌓여 있잖아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팔리게 된다는 이야기, 또 죽게 된다는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한 분을 따랐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의 희망이고 정말 우리의 인도자이고 선한 목자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목자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마음의 근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14장의 첫 구절도 바로 그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첫 마디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 다음에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또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도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선민이잖아요. 그들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무엇을 하실 건가를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네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우시고 과거에 그 모세의 인도로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서도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 그 기록들에 대한 것을 다 듣고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굴을 보고 만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 믿고 있었잖아요.
자,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너희가 믿고 있고, 사실은 그분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보이지만은 조금 후에는 어떻습니까? 안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가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가 설령 죽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으니, 즉 하나님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또 나도 그렇게 믿으라. 어떻게 믿는 겁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을 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어떻다고요? 믿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구약의 하나님을 그네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은 그 선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네들은 믿었잖아요. 그러니 6월절 지키시면서 이제는 잡혀가지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네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결국은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때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믿고 있은 것처럼 나도 이제 곧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말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역본 중에 킹 제임스 역본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킹 제임스 역본은 이 구절이 여기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이 부분이 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션. 다른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Many mansions 이렇게 써놨습니다. Many mansions. 자, 이 성경 구절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펄시 콜레라는 이 선교사가 주로 브라질의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 전도하러 가 있는 동안에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자기 저서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 3일 동안에 어디 갔느냐? 천국을 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본 천국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에도 번역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했습니다. 내가 가본 천국.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분이 그 책을 읽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읽어봤는데 그거 하나 구해드리죠. 책 하나 가져왔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요 너무너무 신기해. 왜? 성경도 천국을 그렇게 상세하게 안 써놨잖아요. 천국이 어떤데. 이 사람은 죽어서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국을 가는데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재봉틀로 흰옷을 막 만들고 있더랍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옷이 뭐냐고 물었더니 장차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흰옷인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그 옷을 만들고 있고, 또 한 곳으로 인도에서 가보니 천사들이 맨션을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맨션을. 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맨션. 맨션이 뭐예요?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는 대저택을.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내용을 맨션을 그대로 대저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듯이 천국에도 천사들이 장차 성도들이 와서 살 이 맨션들을 수없이 짓고 있더래요.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야, 내가 이 땅에서는 남의 서포에 살았지만은 천국 가면은 내 큰 단독 저택을 하나님이 하나 주시겠구나.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다 기뻐하고 탐복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맨션 짓고 있다고. 근데 실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 표현이 유독히 킹제임스만 이거를 맨션으로 표현을 했고, 다른 역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거처할 곳, 거할 곳. 우리말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한 대로 거할 곳. 자, 주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지은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왔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올라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간다고요? 너희가 지금 장차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 내가 가는 걸 막아서도 안 되고, 내가 가는 거를 슬퍼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근심 걱정해서도 아니다. 내가 가는 거는 이 땅에서 한 일은 이루어졌고, 내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 주님이 다시 올라가서 할 일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그곳에 거할 처소를, 거할 장소를 예배하러 간다. 성경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펄시 콜레의 그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 광활한데, 큰 대평원처럼 하면 천국도 넓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집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대저택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 만들어 주님이 가시는 모양이다. 그러니, 그럼 우리는 지금은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그 집을 천사들을 시켜서 만들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을 이제 잘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죠. 그러면 아직도 거처가 예비 안 되었는데, 내가 지금 죽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거처를 지금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그 거처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리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를 내가 다 맞아들여서 환영을 하고 그 뜻이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하늘 성소에 가서 하실 일과 이 내용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지요. 그런데 영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면은, 영은 우리와 같은 몸이 없으니 피를 흘릴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려고 하면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다. 그러죠, 히브리서도. 그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입으신 이유는 피를 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을 입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냐? 아니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일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것만으로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미완성이라고요. 그러니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일이 사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이 남아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야 될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이 땅에 그냥 무덤에 계시기만 해서 사셨으면요, 아직도 구속 사업은 완성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하늘로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죠. 거처를 어떻게 예비하는가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신 내용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 그거는 천사의 이 타락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늘도 더러워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이지만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도 정결케 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뭐로? 그의 피로 그러잖아요. 그의 피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모세가 손으로 만드는 것이나 솔로몬이 만든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소가 아닌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으니,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할 일은 뭐냐? 너희가 장차 뭐 한다고요? 처소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자, 주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하늘 성소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피를 흘리는 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자잖아요. 그러니 이 뜰은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뜰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각을 떠서 짐승을 여기다가 불 태울 때는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요, 이거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길 가는 나그네들도 보고 군인들도 보고 많은 동네 사람들도 다 지켜볼 수 있었던 것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땅에 있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땅에서 죽으신 내용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를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에 놓여있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지금 궤가 있고 이 궤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룹들이 좌우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앞에 이 법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내가 지금 하늘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피를 자기가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피의 효능을 자기가 체험을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피를 내신데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보혈이 자기 머리에 한 방울 툭 떨어지면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심령대부흥회를 1년에 한두 번 꼭 하잖아요. 외부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심령대부흥회를 하는데 그 해도 외부의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대부분 집회기간 동안은 금식하고 철회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예요. 저한테. 자, 철회하기도 하고 은혜 받으려고 집회기간 동안에 금식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유명한 강사가 오면은 우리 교회 교인만 오는 게 아니라 이웃 교회 교인들도 그 집회 부흥회를 참석하러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교회 교인들에게 자리를 내드리고 대부분 물러나 앉는다고요.
먼저 앞자리에 차지하시라고. 다 뒤에. 그때는 다 방석 깔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니까.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남의 교인에게 앞자리를 다 비켜주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는데 저 단상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나타났어요. 기도 중에 이 손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피가 내 머리에 탁 떨어져서 내가 정결게 될 텐데 자리를 뺏겨버렸잖아요. 남의 교인에게 다 내줬으니까. 아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접고 자기가 그 앞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탁 있었더니 그 피 한 방울이 자기 머리에 탁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나도 철회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집사님은 그런 은혜를 받으신다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럼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 탁 떨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새벽마다 가서 죄 때문에 기도하고 울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한번 100% 깨끗해질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잘못된 이야기. 물론 그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들려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험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성경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준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는 하나님이 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피의 가치를 아는 것이지, 그 예수의 피가 내 머리에 떨어지면은 정말 그 피가 나의 온몸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요. 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잖아요. 피는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하신 분은요, 그 피를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지만은요, 그 피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너희가 지금 그 올라가는 그 일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곳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거처가 되는 걸 보세요. 자, 피를 흘렸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휘장에 뭐 있어요? 휘장에 뭐 있냐고요? 그 휘장은 하늘에 나르는 새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가축의 대표인 소의 모습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도 있습니다. 그룹들의 형상이, 얼굴들이 수놓아져 있잖아요, 그게. 자, 그 휘장이 더 쉽게 말하면 커튼입니다. 커튼. 이 커튼인데요, 큰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에 이 네 영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수로 놓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찢어져 버리면은 수 놓아진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모든 이 생물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사람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들 전부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끌어안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면은 그네들도 휘장이 찢길 때 같이 찢기니까 같이 찢어지겠죠. 같이 찢어지는 거죠. 수놓아진 것도 다 찢어져 버리면은 예수님의 죽음 소에 모든 피조물도 함께 죽지요. 거기에 인간도 들어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신 것 같지만은요, 실제 또 한 면은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와 피조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게 성경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어버린 거죠. 죽게 한 거잖아요. 같이 그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잘 보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 성소에, 여기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그러잖아요. 집에. 내 아버지의 집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가 성전이고, 그거를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그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할 곳은 많아도 우리가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니 내가 가서 그 집에 우리가 살 곳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마련해 주겠다. 그 말이 뭡니까?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들고 이 안에 뭐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해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영하는 거잖아요. 맞이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그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늘 성소에 가서 이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있는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맞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러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한 명 한 명 별도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꺼번에 구속받은 사람들이지 개개인을 따로따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는 장차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겠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언제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님 안에 넣어주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으로 뭐 하는 겁니까?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핏부림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핏부림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는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거처를 마련하는 거로. 그러니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는 해도 그거는 먼저 정결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풀려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피를 뿌리는 그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늘로 가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은 내가 하늘 아버지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바다 했더니는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도마가 물은 그대로 하면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어디로 가는 거는 가는 장소지요. 그 다음에 이 장소로 가는 길을 그러잖아요. 길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장소가 만일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가는 방법, 그 장소에 이르는 수단, 그 장소에 이르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장소를 예배하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장소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는지를, 이거는 어떻게 가는지는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구절은 웬만한 기독교 단체나 혹은 무슨 건물에도 이게 다
새겨질 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덜란드에 유명한 이 수도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유명한 이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무슨 개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로마 캐톨릭 밑에 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요. 대부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사가 되는 거죠. 도 닦는 거죠.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는 거죠.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쓰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고요. 존 번닌이 썼던 천로역정이 그 다음 많이 팔리고 아마 세 번째가 아마 이 사람 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는 1968년 대학 처음 갔을 때 내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그 책을 처음 접해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성에 대한 거잖아요. 어떻게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The Imitation of Christ니까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그 책 속에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진리가 없으면 알 수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자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길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고 생명도 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은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분명히 갈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 군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삶으로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그 공덕이 우리를 과연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느냐? 못하지요. 그러니 천국에 이르는, 즉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아직도 그 휘장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막혀 있었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장벽을 헐어버리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죠. 히브리서를 다시 보세요. (10) 장을 보시면요.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피가 없이는 성소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이거는 살 길이 아닙니다. 고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길이요.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지극히 거룩한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극히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은 내가 가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준비가 지성소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뭐 더 해야 됩니까? 피도 뿌려야 되고. 그게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바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땅에 있는 성소는 육신적인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하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못 들어가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 밖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요,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지성소에 계시는,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데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줄 분은, 길이 되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든 내 앞에 나오려거든 피를 가져와야 된다. 죄 없는 피를 가져와야 된다. 예수님 이외에는요, 다 죄가 있으니까 그 피가 다 오염돼 가지고 그 피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들을 수 있는 피를 가지고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잖아요.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이 길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외에는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극락이나 천국은 다 똑같은 곳이고 이름만 다른데 가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극락과 천국은 같은 곳인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길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특정 종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장차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집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도 뭐를 거쳐야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 보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자, 진리는 뭐겠어요? 진리. 길은 알겠는데 진리는 뭘 것 같아요? 빌라도도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요, 진리의 전당, 학교는 진리를 공부하는 곳이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진리를 탐구하고 어쩌고 뭐, 학교 다닐 때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이 표현 중에 성경 집회하면은 성경은 사실이다. 뭐 그런 말 들어봤죠? 성경은 사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사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게 실제냐 허구냐, 그 사실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true라는 말 알죠? 이게 뭡니까? 진실한 것이다. 참이다. 그 뜻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그게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은요, The Bible is true. 이렇게 되죠. The Bible is true. 이 true의 명사형이 truth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는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참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거짓이 아니고 내게 참이다.
거짓이 아니고 만일 이게 사실이면은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요?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참이고 이게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거짓이 아니죠. 참입니다. 진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참이면 앞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뭡니까? 참이지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천지를 만든 게 사실이고 지옥을 만드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면은요, 그 참된 그 이야기를 듣고 만일 내가 그거를 거절한다고 하면요,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다. 자, 우리말에 이 진리하는 이 표현들이 사실은 낱말 뜻으로 진리는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요. 진리다는 말이.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쉽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 편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빛이라고 부릅니다.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빛이니.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빛이고요, 이 빛이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이 빛은 어디에 비친 거냐면요, 어두움 가운데 비친 거잖아요. 허감. 허감. 진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물리학자들도요, 빛은 하나의 물질이지만은 흑암은 물질이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없는 상황이 흑암인데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깜깜하고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이 흑암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깜깜한 이 지구를 향해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캄캄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빛이 진리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진리는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빛이고 사람 편에 오면은 이게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 자, 빛과 이 어둠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보여주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빛은. 캄캄한 속에 빛이 비치면은 안 보이던 것이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보입니다. 빛은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 눈으로는 온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말씀에 빛이 비치니까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의 빛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산이 깜깜한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산이 우뚝 솟은 걸 보는데 그 산이 내 눈앞에
보이게 해준 빛인데 그 빛은 뭐냐? 있는 것을 나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온통 우리는 무지한 겁니다. 산을 봐도 저기 왜 있는지, 꽃을 봐도 저기 왜 있는지, 짐승들은 왜 죽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성경에 있는 이 빛이 비침으로 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생성하고 죽고 또 이렇게 가는 것도 그 빛을 따라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말은 빛인데 빛은 어두운 가운데 비춰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보게 하는 것.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리는 보이지 않던 것을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거를 우리 눈앞에 뭐 하는 겁니까? 제시해 줘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줬고 그 빛은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진리고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14장을 보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12장을 한번 보세요.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봐라. 나를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참으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깜깜한 속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빛이 비치니까 산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처럼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동질의 양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같으신 분인데 그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는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빛이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고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 만일 그 빛이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이런 것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사람이 받은 것은 은혜고 이 은혜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구체화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것이 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빛을 받았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진리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 거잖아요. 빛을 통해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길에 역사며 일어나는 사건이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며 이 모든 것들은 내 지혜로는 알 수가 없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도 성경의 그 빛을 통해서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그렇잖아요. 회복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눈을 크게 떠서 본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보게 된 겁니까? 빛 때문에 보게 된 겁니다. 깜깜한데 눈 크게 뜬다고 보입니까? 빛도 없는데 안 보이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사는 것. 근데 대부분 경우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름발이 같이 되어버린 거죠.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이 땅의 모든 것 어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진리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람을 향하신 목적은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죽어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만 오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물으면 잘 알아도요. 생명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생명이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렇게 고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죄 사함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보면은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14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큰 설명해놔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니까 시간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계시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아기가 아버지입니다.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데 그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함께 내가 늘 같이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요 육신의 흙집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지 않고 둘이다. 두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에게도 내가 혼자서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말이 별로 신뢰를 못 하겠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거는 구약도 받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육신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벗으시고 성령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실 때는 아버지가 계셨고 성령을 입으면은 그 성령 안에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아들이 계시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나타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적과 능력. 자기가 직접 봐야 되겠다. 기적이라도 봐야 믿을 수 있다. 그거는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은요,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따로 알고 하나님 따로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요. 골로새 1장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으느라. 자, 우리가 받은 속죄는 속량에서 돈을 주고 이 종을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게 속량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피로 값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따로따로 구원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들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를 그 속에 다 넣으셨고 그 아들 한 사람을 다루므로써 그 안에 들은 모든 사람을 함께 다루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을 따로따로 복을 주시거나 따로따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아들은 누구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다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피조되신 분이구나, 만들어지신 분이구나. 육신을 따지면은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분이 잠시 몸을 입은 것을 여기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 표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고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잖아요. 보이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2절입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들은 그 말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다. 그게 지금 만물을 붙드시며, 자, 지금 천체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은 법칙에 의한 거잖아요. 그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 두셨는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들입니다.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피를 들이시는 그 일은 이미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금 살아있는 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시고 계십니까? 중보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걸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장차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는 상속자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다 물려받았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분의 이 상속 속에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장차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으니까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는 그 기다리던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친히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거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그 영광에서 추락이 되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능히 이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으로 저희들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라노는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기 가운데 의심의 안개 속에서 아직도 헤매므로 주님의 이 진리의 빛을 마음에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의심의 안개를 물리쳐 주시고 빛이 마음 가운데 비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말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가까운 이 때에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